오늘 교사 헌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아동부 부장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선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네, 다음 예배 순서는 저희 교회학교 선생님들 다 나오셔서 특송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힘드네요. 예, 오늘은 그 교사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사하구 개정동에 있는 성민교회는 교회학교 교육, 그리고 특히 어린이 교육에 좀 특화된 교회로 유명해서 저희 교회 선생님들도 한번 답사를 가서 교육을 받을까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만큼 그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분홍 목사님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홍융희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 박사이시기도 하고요. 이쪽 분야에서 또 상당히 또 강의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이승현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권태희 목사님,
그리고 신암교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승현 목사고요. 2004년도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몇 년 20년 됐네요. 예, 그리고 박사로 토종 박사입니다. 광나루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으로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신대에서 강의도 했고 부산 장신대에서도 기독교 교육 강의를 했고 영남신학대학교에서도 강의를 출강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되게 뭐 학력이 가방끈도 길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해본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은 뭐였을까요? 예,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이 세상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학부생일 때, 대학교 한 1, 2, 3학년 정도 됐을까요? 그런데 신대원을 다니는 어떤 이름 모를 언니가 아이를 낳으셨나 봐요. 결혼을 일찍 해서. 그래서 학교에 플랜카드가 걸렸습니다. 광나루 장신대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데 아이를 낳은 걸 축하하느라 그 동료 신대원생들이 걸어준 플랜카드, 축하 플랜카드였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 애를 낳고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그때는 아직 새파랗게 어린 20대 초반이니까 에이, 애 낳고 키우는 게 뭐가 어려워, 공부가 더 어렵지 했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독교 교육 외길 인생을 살아오면서 공부가 차라리 쉽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이 세상 가장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타이틀, 뭐 목사, 교수,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선생님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무겁고 힘들고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날 수 없었고 그리고 가장 명예로운 이름은 엄마입니다. 우리 신암교회에 있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엄마, 아빠라는 이름으로 불리신다면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았냐 안 낳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한 얘기죠?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낳은 아이라는 의미로 우리 디모데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불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라는 어떻게 보면 제자일 수도 있고 후계자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는 이 한 사람을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내가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아들 된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교사로서 헌신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교사로 앉아 계신데요. 또한 그렇지 않은 우리 신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영적인 아버지이자 영적인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사 헌신 예배 그러면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1년 365일 헌신하고 계신 분들한테 또 헌신하라 라는 말처럼 들려서요. 그러나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우리 신암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어머니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모두가 헌신하는 헌신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다음 세대를 요즘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 세대를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산에 온 지가 이제 거의 10년 차예요. 꽤 오래전에 말투를 알아들으시겠지만 저 서울 사람이거든요. 서울에서 나고 자랐는데 부산에 와서 사역한 지 이제 10년 차인데 부산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부산이 서울보다 조금 떨어지는 게 있다면 복음화율이에요.
복음화율에서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2%에서 4% 정도로 보입니다. 어른들은 10%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2%에서 4%. 코로나를 지나면서 훅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본당 앞에 보시면은 세계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세계 선교의 장소는 어디다? 우리의 다음 세대다. 여기가 지금 선교지가 되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우리의 부산을 찍고 이 선교지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지에 있는 이 아이들, 이 선교지들을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뭔가가 달라지고 있는데 저는 일단 교사가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교회학교 교사분들도 계시고요.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고 여러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기독교 교육을 외길 인생 32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연식이 나오죠. 예.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한 가지 확신은 뭐냐면 교사란 누구인가 할 때 진정한 교사는 누굴까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신다. 그래서 진정한 교사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교사가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사가 누구일까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모두의 교사 역할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 같이 해야 되는데 모두가 모두의 교사 역할을 해야 한다 할 때 여기에는 다음 세대도 우리의 교사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유치부 교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 들어가기 전에 1월 달부터 1월 1일 첫 주부터 유치부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리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존경하는 의미에서. 어르신과 어린이의 합성어. 그래서 어리신들에게 정말 많이 배웠어요. 꼬마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놀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그걸 통해서 참 많이 배웠고요. 청소년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동들의 모습을 통해서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워서 우리는 내가 교사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모두가 모두의 교사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는 성인 세대로서 교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사 역할을 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누굴까요? 바로 아버지 세대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코로나 시대에 어떤 분야들이 살아나야 될까 얘기할 때 여러 분야들이 있지만 이 남성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도 이게 교회의 신앙의 성숙도와 연결이 되고 교회의 동력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아버지들 많이 분발하셔서 말씀도 많이 배우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좋은 본을 보여주는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다 할 때 이 스승은 우리가 잘 아는 예전에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나왔던 말이에요. 이 몽학 선생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 집의 종이에요. 종인데 그 집의 후계자를 양육하는 교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몽학 선생은 고용인이죠. 고용인은 어떻습니까? 받은 만큼 일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받은 만큼 다 퍼주며 다 주는 존재가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고용된 사람으로서 내가 딱 요만큼만 하고 말겠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헌신을 가지고 베풀며 살겠다. 라고 다짐하시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신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뿐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 학생은 누굴까? 학생은 누굴까요? 네, 우리 모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선생님이시니까 그분 한 분을 모시는 우리는 그분의 모든 학생이에요. 학생의 특징은 뭘까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늘 배우는 자세. 늘 배우는 자세를 갖고 있는 분이 학생이에요. 그런 분들이 늙지도 않습니다. 노화가 느립니다. 할렐루야! 예. 뇌 치매 뭐 이런 거 날아가고 뇌가 건강하려면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예. 그럴 때 청춘이며 젊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청춘 젊은이입니다. 예.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리 신암교회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행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 뭐냐 하면 나그네예요. 그죠? 인생은 뭐 이렇게 나그네 할 때 그 나그네예요. 언젠간 주님께 가야 돼요. 인생 훅 갑니다. 그죠? 예, 돌아보면 인생은 정말 화살처럼 빨리 가버리는데 그 인생을 여행하는 여행자예요. 100년을 산다 한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언젠가는 주님께로 가야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여행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이고 인생은 여행이에요. 그 여행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행은 목적이 있죠? 여행의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말을 일반인들이 말한다면 주님 안에서 성숙해가는 거예요. 누가 성숙한 사람인가? 어떤 분이 성숙한 사람인가? 주님을 닮은 분. 주님 닮아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런 분들이 성숙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아주 맛있게, 아주 탐스럽게, 아주 의미 있게 익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인생을 여행으로 하고 보고 요즘 아주 인기 있었던, 지금은 조금 떨어졌지만 요즘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돌아보면 또 다음 세대들을 얘기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자, 첫 번째 가로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금, 쪽 같은 내 새끼라고 얘기하죠. 너무 귀하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정말 귀하고 귀하죠.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세요. 늘 금쪽같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아, 저희 집에는요, 러시아 분이 두 분 계세요. 아들노무스키라고. 이런 노무스키와 저런 노무스키가 있어요. 예. 한 노무스키는 제대를 했고요. 한 노무스키는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한 노무스키만 있어가지고 조금 평화가 있는데요. 두 노무스키가 있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서로 잡아먹을 듯이.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 금수 같은 내 새끼들이었거든요. 참 키우는 게 힘들었습니다. 어디 가서 발설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의리를 지켜주세요. 저희 둘째의 별명은 태어날 때부터 사춘기, 태어날 때부터 변성기였어요. 예, 어떤 아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기일 때 우는 게 너무 심해서 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문에다가 붙여놓고 싶었어요. 해쳐요, 물어요, 짖어요. 이게 정말 그럴 정도로 힘든 아이였는데 참 주님께서 키워주셔서 저는 엄마로서 되게 무능하고 되게 별로인데 주님이 키워주셔서 저희 부산 와가지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희 아들 로무스키님이 그러셨다 했더니
사모님, 왜 그러세요? 걔는 아주 멀쩡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그 타이틀은 아주 멀쩡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금수 같아 했어요. 짖어요, 물어요, 해쳐요. 형이랑 막 맨날 싸워요. 먹을 것 같고 주로. 이제 다 커서도 어른이 돼서도 내가 먹을 고기를 네가 먹었냐, 내가 숨겨놓은 걸 네가 먹었냐, 뭐 이러면서 싸우는 금수 같은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 여러분이 맡고 있는 부서의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치부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승민이가 유치부. 아동부 어린이부? 예. 학교 다니는 애들. 네, 손 내려주시고요.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은 없으시고. 그러면은 청소년. 예, 청소년들. 네. 예. 청년부도 계신가요? 네, 청소년 아동 쪽이 많으신데, 예. 저희는 교회 학교에서 교사대학을 하지 않고 양육훈련학교라고 해서요, 전교인을 초대해서 양육에 대해서, 다음 세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5주에서 7주 뭐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근데 부서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청소년 부서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얘기를 한탄을 하며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아주 명언을 얘기를 하셨어요. 청소년부 교사 3년이면 몸에서 사리가 나온다. 얼마나 답답한지. 청소년부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청소년부 애들을 외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부 교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외계인 선교사. 야, 우주 끝까지 간 외계인 선교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요즘 세대 아이들은 정말 모르겠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다가갈 때 우리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여행은 과정이 있듯이 인생도 과정이 있습니다. 여행의 과정을 잠깐 보면 여행은 준비할 때가 있고요. 떠날 때가 있고요. 다양한 경험들을 하며 만날 때가 있고요. 내 거로 채우는 때가 있고 채웠던 거를 점점 비우면서 맞춰가는 때, 그리고 서로 나눠주고 나누다 다 비우고 여행을 돌아오는 시기가 있죠. 이걸 인생으로 본다면 우리 인생 여행은 준비할 때는 태아기죠. 태아는 제일 먼저 청력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태교를 하죠. 아이에게 노래도 불러주고 말씀도 읽혀주고. 저희 때는 모차르트가 그렇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면 똑똑한 아이가 된다고 해서 거기까지. 네, 예, 건강하게만 자랐어요. 네, 저희 아이들은 저의 꿈을 이루어줬어요. 사실은 저희 아들 둘이 아까 러시아 분들이라고 했지만 정말 건강하게만 자라다고 했더니 건강하게만 자랐어요. 그러나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행복한 아이들, 전교 1등, 행복지수가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했거든요. 대신에 예수 잘 믿자는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 열심히 행복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 시기에 태교도 하고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기도하고요. 영유아기에는 뭘 해야 될까요? 아기들 학교 가기 전까지는 교회와 신앙이 행복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힘들게 아이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 안기는 것처럼 사랑받는 아이들로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동기에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니까 규칙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성실하게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규칙을 지키고, 교회도 마찬가지. 주일을 성수하고 말씀을 배우고 선생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좋은 습관이 들었을 때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내 거를 채워가는 시기죠. 근데 사실은 아동기만 지나가면 부모님들이 자꾸 찾아오십니다. 사춘기를 애들이 겪으면서 저한테 그러세요. 얘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럴 때 제가 얘기합니다. 성도님, 그 아이는 아주 정상입니다. 아주 멀쩡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소년기에 반항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반항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있다는 것이고 내 거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무조건 수영만 한다?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사춘기를 겪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때. 예, 제때 겪어야 돼요. 안 그러면 30대, 40대, 50대에도 사춘기가 옵니다. 그때 겪으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 막 직업 때려치고 나는 이걸 하고 싶지 않았다는 둥, 나는 너무 힘들다는 둥, 그런 사춘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제때 겪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춘기에 겪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반항하거나 까만 옷만 입고 오고 마스크 쓰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꾸준한 대화, 꾸준한 관계 형성, 그것만이 마음을 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리가 덕지덕지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죠. 예, 그것을 견뎌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신암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가 되는데요. 사실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100세 시대를 지나가면서 청년들이 청소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의 의견이나 강요에 의해서 대학을 가는 경우나 직장을 얻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부모 의존적인, 그래서 청소년기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은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 학교 교사로 오면 청년 교사가 아닌 청소년 교사 같은 느낌? 또 하나의 학생으로서 챙겨줘야 하는 선생님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같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청년 교사들을 도와주시는 게 필요해요. 특히나 이 청년기에는 추상적인 사고는 가능하지만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 극단적일 때 이 어르신들이 화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런 경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나눔의 중년기, 요즘 중년을요, 60은 돼야 중년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50대 중반 이상은 돼야지 중년 아닐까? 40대만 해도 청년이에요, 완전. 그죠? 그래서 중년기가 굉장히 늦춰졌어요. 그렇지만 이 중년기가 정말 중요해요. 많은 경우 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중년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년기에 비로소 나누거나 헌신하거나 희생하는 거의 가치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봉사, 헌신, 희생, 물질을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중년기에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부분은 중년기신데 많이 나누셔서 많이 정말 성숙해 가시는 그런 우리 신암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오는 노년 전기와 돌아오는 노년 후기가 있습니다. 70세는 넘어가야 이제 노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이때 우리는 여행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막 여행 짐을 싸면 저희 남편이 얘기합니다. 너무 많이 싸니까. 왜? 비데도 챙겨가지 왜? 왜 이러거든요. 자꾸 많이 이거저거 넣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다가 여행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짐 갖고 다니려면. 그죠? 여행은 가볍게. 그래야 나중에 비올 때도 편하고 돌아올 때도 편합니다. 그러나 추억은 담아오고. 그죠? 그래서 이 노년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주고 다 비우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인데 그럼 뭘 가장 먼저 줘야 되나? 뭘까요? 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신앙 유산을 상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차, 집, 땅 좋죠.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유산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유산할 수 있는, 유산 상속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요, 신앙교육이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부터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온 바였지만, 교회가 그냥 잘 굴러가니까 위기의식을 잘 느끼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직격탄으로 맞은 교회들이 위기의식으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코로나가 지나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더 위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 잘 나가는 거, 이게 더 위협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의 부익부와 빈익빈이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오히려 코로나를 지나면서 신앙을 각성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코로나로 많이 죽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갈 그 천국, 지금부터 살아가면서 천국을 만들어가야지 하는 자각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성경을 여러 했다는 분들, 성경 공부를 했다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분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가속화,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교회 환경도,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럴 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신앙교육이 더욱 강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만 닥달하며 잡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 세대가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교사로서 부모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교회학교 교사와 연계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들은 부모님께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부모님께 소스도 드리고 관심도 가질 수 있도록 주일날 설교도 보내드리고 말씀도 보내드리고 사진도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계속 연관을 시켜가면서 가정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암교회가 지금도 참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 더 좋은 교회, 다음 세대가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가정의 부모 세대가 교사로서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은 저절로 전승되는 법이 없습니다. 아이가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고 가서 충분하고 완벽한 신앙인이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176시간 중에 1시간 투자하고는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는 거죠. 마치 로또 당첨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고 많은 가정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 절대로 저절로 전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가 더 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사들 계시지만요, 교사들 헌신하고 계시고 너무나 잘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더 큰 가정의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다음 세대를 품으셔야 돼요. 더 큰 가정이 되는데 저희 성민교회는 뭐라고 있냐면 어른 세대랑 다음 세대 교회학교 부서를 MOU를 맺어서 1대1로 돕는 활동을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남성교회가 아니라 이제 70대 이상의 어르신 남성들과 아동부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은 어르신들에게 와서 딸랑딸랑 재롱 떨고 그래서 서로 이름을 알고 기도 제목도 알고 그렇게 협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모두 다음 세대의 부모라는 것을 늘 자각을 하셔야 돼요. 요즘 세대는요, 결혼을 잘 안 하고 아이를 잘 안 낳는 세대예요. 그런 가운데 보면은 나는 자녀도 없는데 뭐 다음 세대에 관심, 그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정말 어버이의 세대가 복음으로 낳은 내 자녀라 품고 아이를 바라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행복한 일이에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 살아있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히 해라가 아니라 저 아이들이 존재하는 게 우리 교회의 미래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부모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본당 예배실 들어가는 입구에 다음 세대 아이들 얼굴과 이름과 기도 제목이 붙어 있어요. 왜요? 기도하라고. 예배실 들어갈 때 보고 기도하라고. 지금 두 분이 사진을 찍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맞은편에 또 교사들이 얼굴 보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교사들도 축복하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부서별로 예쁘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제 성경책에도 보면은 이렇게 아이들 기도 카드가 있어요. 저희가 연말 연시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말씀 카드 뽑나요? 저희는 안 뽑아요. 왜냐하면요, 말씀을 뽑으면 꼭 바꿔달라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꿔주세요. 보면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거는 바꿔달라는 거예요, 자꾸. 아이, 됐다. 토정 비결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안 하고 랜덤으로 다음 세대를 기도 카드를 하나씩 나눠줘요. 그러면 1년 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작년에는 이한이를 위해서, 올해는 고3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은 내 자녀예요. 이 자녀들을 한 명씩 말씀 성경에다 꽂고 성경책을 필 때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시간 나면은 그 부서에 가서 내 아이가 잘 있는지 보고 오고 기도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합니다. 내가 너의 부모님이야, 엄마야. 기도 제목 있으면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군가 또 저희 러시아 분들의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아이들을 키워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는 교회 달력에 다 교회학교 행사를 넣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1월 달에는 말씀 통독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와서 통독 사진이 붙어 있고요. 2월 달에는 뭐 부서별로 겨울 수련회 했던 것들, 그리고 5월에는 아이들 발표한 거. 이번 주에도 지난주 어린이 주일날 했는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애들이 발표하면서 앞에 누워 있고 그게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달력에다 이렇게 담았어요. 성경학교, 뭐 강습회, 단기 선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유치부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교회 학교에서 광고로도 보여주고요. 교사들 항상 사진 찍고 교사들 유니폼을 맞춰 입어서 아이들에게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교회가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간다. 일반 사회에서도 얘기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신앙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래서 신앙의 어버이로서, 교사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가 첫 번째 교사라는 것을 알려드려야 돼요. 부모는 첫 번째 교사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만나는 첫 번째 교회가 가정이고 첫 번째 교사가 부모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막 누워있을 때든지 내 자녀에게. 그럼 누구에게 말한 거죠? 부모.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버지가 절기 때마다 아들 맨 마지막 아이와 문답을 하면서 온 가족이 식사를 해요. 아버지, 이 쓴 나물은 왜 먹나요? 아버지, 이 고기는 왜 먹나요? 왜 이렇게 급하게 먹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질문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면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주셨어.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이 음식을 먹는단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었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저절로 양육과 교육을 하게 되는데 아빠는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잘하는 말이 있죠. 아이가 대학에 잘 가려면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이 있어야 되고 아빠의 무관심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나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아빠의 무관심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앙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게 신명기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계속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저절로 되는 게 아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중요한데, 저희는 그래서 지금 한 7년째 가정예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캠페인을 지금 저 이렇게 가져왔어요. 하별모,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바라며 하별모 주보인데요. 이 주보를 보시면 앞에는 항상 우리 다음 세대들 가정예배 드렸던 사진 인증샷이 있어요. 가정에서 인증샷을 넣고 안에는 예배 순서랑 찬양이랑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인증샷을 꼭 찍어야 돼요. 여기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들고 찍어요, 아이들이 예쁘게. 그러면 그거를 올립니다. 한 6,000장 가까이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가정예배 매주 한 번씩 드린 인증샷들이. 그렇게 해서 올리면 주일날 어른 예배 때 이 예쁜 화면에 이렇게 광고가 나가요. 유빈이, 수빈이네가 예배 드렸습니다. 진원이, 진서, 채아네가 예배 드렸습니다. 부모님 이름은 안 나오나 애들 이름은 나와요. 그러면 전교인이 맨날 애들 이름을 들어요. 외울까요? 안 외울까요? 그러면 그 아이를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야! 이럴까요? 아니면 수빈아 이럴까요? 이름을 불러주겠죠. 그래서 전교인이 웬만한 아이들은 이름을 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어떤 집은 청년과 함께 예배 드리고요. 어떤 집은 두 집이 같이 드리기도 하고, 예, 어떤 집은 이렇게 아이가 하나인 집도 있고, 저희 집이에요. 예, 얼굴을 가려요. 초상권이 이때나 모레나.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찍으니까 아빠가 맨날 얼굴이 대빵 크게 나와요. 네, 이렇게 민재민선에. 그리고 이 집은요, 라임이 라온이네는요, 3대가 같이 예배드려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잘 보세요. 라임이 라온이라는데 애가 하나밖에 없죠. 하나는 어디 있을까요? 뱃속에 있어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예배드리다가 태어났어요. 그랬다가 자라서 계속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돌예배도 드리고, 예, 계속 자라서 정말 이 가정은 매주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려서 아이들이 계속 자라서 지금 큰아이가 3학년이 되었어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예, 역사가 되었어요. 그 아이 가정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진들이 많이 있고요. 이거를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추첨을 하기 때문이죠. 추첨을 해서 4가정을 한 달에 한 번씩 뽑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상당의 가족 식사권을 드립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 교인이 하시는 세븐일레븐 5만 원권, 아니면은 해물 칼국수 하시는 우리 성도님 집에서 5만 원권 해가지고 칼국수를 먹을 때도 있었고, 세븐일레븐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플렉스를 합니다. 5만 원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런 거 편의점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인증샷, 사진, 당첨된 아이들 사진 찍습니다. 저희 한 3년 동안 안 뽑히고 있는데 지체측의 농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칼국수도 먹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정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큰 효과를 보는 집은 어디일까요? 저희 집입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 러시아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주먹에서요, 눈물이 납니다. 눈물에서 막 땀이 나고, 어느 날은 정말 최고의 위기 때 아빠가 외쳤습니다. 목사가 2명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게 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꼭 가정예배 앞두고 싸웁니다. 꼭 먹을 거 가지고. 그러면 너무 유치한 거로 싸우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 아버지가 그때도 외쳤죠. 니들 그럴 거면 때려쳐! 라고. 근데 제가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여보, 예배를 기분으로 드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서 이 분위기를 수습하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놀라운 사실. 예배 드리고 맨 마지막에 손을 잡고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거든요. 가정예배 끝나려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아빠가 축도를 해주시고 다 큰 아들들 볼에다 뽀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끝나요, 가정예배가. 근데 진짜 우악 하고 예배를 그래도
하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웬걸 아주 멀쩡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왜 그러지? 근데 또 뽀뽀할 때 막 거부하고 막 그럴 때도 있었는데 날 잡아 잡수 하고 볼을 내밀더라고요, 아빠한테. 그래서 마무리가 완벽하게 됐는데 정말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예배 드리면 부모님들이 애들 때문에 썩어 문드러진대요. 그거 대단하게 해주는 것처럼 애들이 얼마나 그런지 모른다. 그러나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가정들이 청소년기의 위기를 넘기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신암교회에서도 좀 붐을 일으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기독교 교육 학자로서 항상 꿈꾸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놀이동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암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놀이동산처럼 느껴지면 좋겠다. 행복하고, 제가 미국에 있는 디즈니를 갔는데요. 거기 아주 예전에 갔었죠. 갔었을 때 놀란 것은 오늘 하루가 제일 행복한 것 같은 아이들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여자애들은 그 엘사, 눈의 여왕 있잖아요. 레디꼬 레디꼬 이거 하던 그 옷을 다 입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지 몰라요. 내가 주인공이야.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행복한 하루를 우리 신암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놀이동산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의 놀이동산을 꿈꾸다 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최고라는 놀이동산을 꼭 가보고 싶었어요. 신앙의 놀이동산을 교회에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재작년에 갔어요. 어디에 있냐면 미국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놀이동산이 디즈니가 4개가 있고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2개가 있어서 6개의 놀이동산이 있는 곳이에요. 일주일 동안 6군데를 다 돌았어요. 반백년에. 미치겠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애들은 다 똑같아요. 그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 서 있는데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I want to go home now. 집에 가고 싶어요. 아무튼 간에 이 아이들이 이 놀이동산에서 행복한 거를 보면서 꿈꾸는데 우리 아이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교회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멋진 불꽃놀이를 보며 아름다운 이 세상을 누리며 신앙의 놀이동산을 꿈꾸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성민교회는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동산처럼은 아니지만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2층에 천사의 뜰이라고 그러는데 천사인지 알 수는 없으나 정말 애들이 땀을 흘리며 나는 놀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뛰어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나게 노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 신앙의 놀이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부 애들을 위해서 놀이기구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재미있게 놀고 있고요. 책상도 제일 좋은 걸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빈백이라고 그러죠. 카페처럼 이렇게 청년부실은 꾸며가지고 청년들이 행복하게 교회에 와서, 이 빈백의 특징은요, 앉는 건 쉬운데 일어나긴 쉽지 않아요. 누군가 도와줘야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래 누워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청년들 그리고 아동부 아이들은 여기서 파자마 파티도 하면서 1박 2일로 재미있게 보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청소년들도 이렇게 파자마 파티도 하고 재미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땡땡이다. 저에게 이 괄호를 채우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 교육은 뭘까요? 입양이다. 어떤 연예인이 그런 말 했어요. 입양이란 가슴으로 낳은 내 아이를 키우는 거다. 근데 저는 신앙교육은 복음으로 낳은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이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 교사로서 맡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우리 신암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아이들은 남의 애가 아니라 내 아이예요. 복음으로 낳은 아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반려견, 반려묘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냐고. 지갑으로 낳은 내 새끼라고. 지갑으로 키우는 내 새끼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갑으로 키우는 건 아니어도 복음으로 낳은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키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신암교회에서 사랑받았을 때 우리 신암교회를 떠나지 않는 복음의 기둥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입양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고용돼서 돈 받고 일하는 종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버지예요. 그리고 어머니예요. 그리고 우리 신암교회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는 내 늦둥입니다. 그죠?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데 자녀가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복음으로 낳은 내 새끼입니다. 예, 금수 같은 내 새끼 아니고 복음으로 낳은 내 새끼. 그래서 금쪽 같은 복음으로 낳은 내 새끼들을 키워내시는 우리 신암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복음으로 낳은 내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우리 신암교회가 행복하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서 20살 갓 넘었을 때 한 책을 읽었어요. 그 책에 있던 짧은 예화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겨 있어요. 테디라는 아이의 이야기였어요. 이 아이가 첫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외국애죠. 테디니까. 스승의 날 선물을 하나를 준비를 해서 온 거예요. 학교에. 스승의 날이니까 애들마다 다 선생님한테 뭔가 쬐끄만 거 하나씩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테디도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다 주는데 테디는 쭈뼛쭈뼛거리면서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선물이 그렇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선생님이 보니까 거의 다 써가는 향수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소곤거리는 거죠. 썬 걸 가져와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겠죠? 수덕수덕 막 그렸어요. 수근수근 거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테디가 민망해하고 무안해할까봐 테디야 너무 고마워. 이렇게 좋은 걸 주다니. 향수를 뿌리면서 향기도 너무 좋구나. 너무 고마워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그런데 학교 끝나고 다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테디가 선생님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 선물을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선물은 저희 엄마의 유품이에요. 선생님한테 저는 엄마 냄새가 나요. 아이는 엄마를 잃었는데 그 선생님이 엄마 냄새가 나는 분이 엄마의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엄마가 되어주셨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20살밖에 안 넘은 어린아이가 기독교 교육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걸 읽으면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평생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저를 볼 때 엄마 같은 사람, 엄마 냄새가 나는 사람. 그래서 비록 우리 엄마는 교회에 다니지 않을지 몰라도 엄마가 신앙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을지 몰라도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엄마가 되어서 아빠가 되어서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32년 동안 외길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명은 1년 끝나면 때려치고 싶은 교사의 역할이 아니라 평생 그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교사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헌신하셔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함께 키워가는 우리 좋은 신암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